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나 예나 항시 조용할 날이 없는 데가 있는 것이 있다면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요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더라고요. 조선시대 말기 왜 조선이 위기를 맞았는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파 싸움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은 서부 문물을 여러 이런 쪽으로 일본보다는 더 발전하지 못했던 그 시기. 그래서 조선의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때 많은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있던 조선 말기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중국보다는 일본 쪽에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서구 문물에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일본은 우리 조선을 우리 육로의 교두부로 삼아서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야욕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완용을 처음서부터 우리 매국노로 알지만 나름대로 조국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조선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매국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조선이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독립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하얼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완용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그러한 독립투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 징가가 나타나고 또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남방으로 또 호렙산까지 쫓겨와 굴 속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참으로 너무나도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나만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철저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이스라엘의 국교가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이 나라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알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했고, 아세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을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케 하신다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마저 죽이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방곡곡에 나를 잡아오는 자에게 포상금을 내걸고, 그리고 지금 내가 나라 밖으로 도망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조수사를 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여 지금 나 혼자 홀로 이 굴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참으로 기상천외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엘리야가 기절초풍할 그러한 말을 지금 하나님은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자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명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서 엘리야 혼자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그 7,0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다. 즉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그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을? 7,000명을 남겼다. 그러면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좀 피하게 해주고 살려주었으면 될 터인데 어떻게 이런, 그것을 떠나서 아니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남겼다고요? 참 믿기 힘든, 너무너무나 엘리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말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위임사역,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자기의 사역의 모든 위임사역을 마친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돼.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심판당하고요, 지금 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나 희미한 상태에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7,000명이 있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위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이 모든 사역을 아담에게 맡기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실 때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 말이면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라고요. 자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신 것은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뭐예요? 정복하는 자는 존귀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위임하셨다고요? 복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줘요? 존귀한 복을 주시려고. 역시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역시 약한 것을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려고 주님이 위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은 뭐 바울 정도나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석학이었으니까 베드로, 뭐 야고보, 물고기 잡고 어부 출신이고 뭐 글도 잘 모르고 근데 지금도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데 존귀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동참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참된 행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려고 우리로 동참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뭐 받은 거? 위임 받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 정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복장에 많은 분들이 위임을 받고 정직의 사명을 받을 겁니다. 목자로, 부목자로, 부초원장으로. 할렐루야.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위임받은 거죠. 근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가 뭐라고요? 내가 위임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죠. 죄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내가 위임한 거야. 네 것이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야. 아람의 장수였던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서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침입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거야. 예후의 강팍함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게 선포할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할 거야. 그게 17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뭐하게 하려는 것? 돌아오고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그들을 뭐 하려고? 본문에 의하면 남기었다.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는 게 목적이다. 보존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보호하기 위한 징계이고 심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떠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준 자가 7,000명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있는 거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주님이 붙잡아 주어서, 제가 설 수 있는 건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넘어지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7,000명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심판받지 않도록 했어요. 오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과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타락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악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죄악에 무릎 꿇지 않고 죄악에 입 맞추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악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계명을 완벽하게 준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게 심판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심판받으신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받기 싫은 그 형벌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분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대신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심판받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보존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로 망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징계와 심판만을 주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역할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다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다 심판하였다라면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심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심판자로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자, 내가 붙들어 준 자가 7,000명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바리새인들, 아니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매국노, 저 로마에게 앞제비를 하며 이스라엘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알았던 세리, 그리고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추악한 죄악이 그들의 가슴 속에 차고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어찌할꼬 할 때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귀가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내 심령이 철저하게 낮아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이 철저하게 부서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의가 그 주의 말씀을 자꾸 토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의가 있어야 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오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힘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나를 심판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로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은 잠시 잠깐의 징계를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보전이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만을 자신이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커다라고 놀라운 일을 그에게 가르쳐 주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에 아주 기절초풍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날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악하고 선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없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소망이 없고, 정치를 봐도 소망이 없고, 경제를 봐도 소망이 없고, 어딜 봐도 소망이 없고 아이들은 점점 태어나지 않고 교회 성도들도 별로 안 늘어나는 것 같고 소망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 완전 전혀 달라요. 지금 막 교회 나가면 잡아 가두고 일주일 교회에 갔다 온 사람 10만 원씩 벌금 내게 하고 100만 원씩 벌금 내게 하고 이런 상황 속이에요. 이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근데 지금 우리하고 완전 다른데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걸 놓고 볼 때는 뭐 거의 비슷해요. 교회 나가는 걸 뭐 마치 죄인으로 여기고 코로나 때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7,000명,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7,000명을 남겨뒀대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자,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아는데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사단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나에게 넘겨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돌이켜라. 그리고 형제를 굳건하게 해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주여 주가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와서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사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반주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2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특심한 자입니다. 나를 못 믿으십니까? 소원합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누구인가? 성도라는 성도는 예수님이 붙잡아 준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지켜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부 안 하고 공부했다라는 거 상당히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뻥을 어떻게 치냐면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나중에 나는 판사가 될 거라고. 근데 1, 2학년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야 임마 네 자신을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주 나쁜 부모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거 뭐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죠.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을 매로 키우지 않고 사랑으로 키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을 매로 키우지 않고 사랑으로 키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나 책망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비난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격려로 키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에게 보전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저께 아직 은퇴가 한 3, 4년 정도 남으신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은퇴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 추대 및 위임 목사에 제가 순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이제 암이 걸리셨고 병원에서 거의 사망 진단을 내렸는데 정말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셔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예배도 다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본인 순서만 잠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이번에 주님 앞에 가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달라고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믿음이 아직 너무나 연약한가 봅니다. 내 믿음이 아직 너무 연약한가 봅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왜 눈물이 나죠? 정말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고 많은 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던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데려가시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아직 너무 연약해 보였나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암으로 인하여 그 목회 현장에서 이제 떠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 주님이 아직 안 데려가시나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함, 부족함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보전이 목적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비판자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비판자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곳에 비판자로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오늘 우리를 심판하려고 목적이 아니라 보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어떤 비판이 아니라 어떤 것들도 다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나는 자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인생의 막힌 돌과 거치는 돌을 다 치워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소와 물이 없으면 인간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소와 물이 딱 끊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살아요. 얼마? 5분 정도? 산소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혀서 그 안에 산소와 물이 좀 공기가 있으면 사는데 공기가 하나도 없어도 3분에서 5분 사이는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산소와 공기와 물이 없어도 우리는 5분, 폐활량 좋은 사람은 10분까지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심판이 목적이 아닌 보전이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나는 전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를 모르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고 보전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7,000명을 남겨주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자신과 타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면 살려주시는, 보존하시기 원하시는, 구원해 주시기 원하신 주님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를 모르면,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과 타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인생 살고 살려주시는 주님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린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가 오신 이유를 모르면 자신과 타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인생 살고,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알면 살려주시는 주님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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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살리는 인생, 7,000명을 남기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여지고, 어디에 봐도 어디를 봐도 7,000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난, 어려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